어버이란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성어가 됐습니다. 원래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었는데 어머니 날은 있고 아버지의 날은 왜 없느냐? 따로 아버지의 날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날로 하자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어버이날이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8일이 지난 수요일이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늘푸르니 어르신들이 수요일날마다 오전 10시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흩어지는데 우리 수요기도의 모임에 같이 와서 특송도 하고 또 어머님 그 마음이라는 또 이렇게 연주도 듣고 또 이렇게 카네이션 그 꽃을 살아있는 꽃을 심은 이렇게 선물도 받고 또 우리 1차에 투표 이렇게 드신 서문창 집사님께서 감사해서 또 어버이들에게 점심도 이렇게 대접해 드려서 또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또 요양병원에 계셔서 찾아가셔서 고마움을 전하고 또 이제 저도 이렇게 시아버지가 되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또 며느리가 정성을 담은 선물을 해주셔서 또 즐거운 또 어버이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요 축복이군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새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어버이날이 있을까, 어머니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큰 축복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 마음이라는 노래 나실제 괴로움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님 은혜 얘기를 어버이 은혜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노래 부르냐 그러는데 원래 이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는 윤충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곡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어버이를 효도하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 노래에서 그렇게 어머님 은혜라는 말 노래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게 실상은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에서 이렇게 동요로 소개가 되었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뭐 악보를 안 떼었는데도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1절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우세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수준 있네요. 악보도 안 튀어나오고 그렇게 어머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뿐 아니라 어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이 귀한 어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들의 어버이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또 어버이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옆 사람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또 꽃 따르신 분이 계시면 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 찬양대에는 꽃다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들에는 이렇게 찬양대에도 70 넘으신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찬양대에 서 계시고 그러셨어요. 참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찬양대 좀 같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시편 150편 말씀이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도 또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그 25절부터 보면 이 맏아들이 나와요.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맏아들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탕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탕자와 같다. 한편 여기 그 맏아들로 표현되어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가 기득권자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유산을 다 받는 사람으로 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세리와 창기만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유대인의 회당,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생선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 항상 몸에 비린내가 배 있어요. 우리처럼 옷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되게 통옷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옷 입고 일하다 보면 항상 이게 비린내가 배어 있어요. 근데 그런 비린내 나는 몸으로 교회 오면은 또 안 되게끔 그 당시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또 예를 든다면 인분을 푸는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차가 와서 다 인분을 퍼가기나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다 해결하는데 옛날에 사람이 직접 다 이렇게 퍼다가 정한 장소에 버리거나 이렇게 또 밭에다가 이렇게 거름으로 사용을 했었죠.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은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 당시 우리처럼 무슨 이게 비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목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물도 없었어요. 이런 직종에 일하는 분이 30종류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뭘까? 이런 교회에 올 수 없고 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죄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는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들이 사람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24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도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집에 오게 되었으니 이제 환영 파티, 환영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큰 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노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맏아들이, 큰아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었으며 막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기 큰아들이 밖에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가서 말했어요. 들어가서 함께 환영하자. 또 이렇게 아버지가 권면했는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29절 30절까지 보게 되면 막 그 속상함과 분노를 막 거침없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니 아버지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다 장녀들과 함께 세상 재미 보면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아니 왜 걔를 받아들입니까? 거지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로 잡아서 잔치해 주지 않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축내고 저렇게 망한 인생 이 동생을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느냐고. 송아지는 성경에 보면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오는 손님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니까 송아지 잡았거든요. 이 송아지 잡는 거는 엄청난 귀빈을 대우할 때 하는 이 잔치가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 고기, 부드러운 고기로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거든요. 근데 아버지 재산 축내고 창기와 함께 다 호랑방탕하게 이렇게 잘못 사는 아들이 왔는데 혼내도 매를 때려서 쫓아내도 속이 안 풀릴 텐데 아니 어쩌자고?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느냐고. 이거 나 도무지 나는 이거 용납 못한다고. 아니 내가 이제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내 건데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어떻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맏아들의 이렇게 속상하고 화내고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그 모든 동기는 결국 자기 재산, 남아있는 재산은 다 자기 건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막 하냐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와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맏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대들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로 돌아온 둘째 아들, 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불쌍합니다. 근데 그 동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참 너무나 이렇게 속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버지는 이래도 저래도 참 속상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많은 어버이들 계시지만 자식들이 아버지가 좋은 뜻에 어떤 일을 했는데 왜 그따위로 했느냐고 하면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인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니거든요. 아니 함께 살아야지 형제가. 잃어버렸다 죽었다 뒤처진 아들인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돈 몇 푼 든다고 그렇게 막 큰아들이 난리가 치니까 아버지는 참 너무 입장이 곤란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여기 계신 어버이들 속상한 일 많았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둘 자식이 별로 없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욕심 많은 바다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걔는 돌아와가지고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했어. 이 재산 다 네 거야. 오해를 풀고 네 거 뺏어다가 네 동생 안 줄 테니까 아니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큰아들도 잘 되고 작은아들도 잘 되고 잘 믿는 사람도 잘 되고 잘 못 믿는 사람도 잘 믿어서 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속상하지만 속상하다고 막
너 죽고 나 죽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남은 유산 다 네 거야.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큰아들로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그 작은 아들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며 뭐 옷이며 다 해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된 아들, 성공한 아들도 우리는 참 내 아들이지만 실패한 아들, 못난 아들, 속썩인 아들도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하나라도 어떤 죽을 형편이 되면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못된 아들이나 잘된 아들, 실패한 아들이나 성공한 아들, 속썩인 아들이나 기분 좋게 한 아들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들이 너가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연인끼리도 서로 자기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또 싫어지면은 또 갈라서 그러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연인들은 자기라고 하면서 싫으면 갈라서 버리잖아요. 부모와 자식을 갈라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다 하고 계시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내가 힘들고 손해보고 괴로워도 내 자식 편하게 살면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또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내가 어버이로서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너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버이들의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은퇴 자금을 아들이 하도 졸라내니까 그냥 사업 자금으로 주게 됐는데 이 사업이 쉽습니까? 졸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만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감옥 가지 않게 하려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 공무원이 되어서 교장으로 은퇴하기까지 나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좀 나를 봐서라도 아들이 감옥 안 가게 하고 좀 석방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참 그 은퇴하신 백발이 되신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장 선생님, 그 은퇴 자금을 자식이 주는 게 아닌데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지 왜 그걸 다 줘가지고 자식이 어려울 때 누가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그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던 건데 졸지에 가족이 다 힘들게 생겼네요 하면서 혀를 이렇게 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나? 내가 그걸 왜 몰라? 알지만 어떻게 자식이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 이렇게 된 것, 이 자식이 젊은 자식이 뭔가 활동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해서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정말 눈시월이 뜨거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식 대신 내가 감옥이라도 가고 그저 이제 이것 마지막 남은 이것 자식한테 줘버리면 자기가 굶어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버이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뿐 아니라 그렇게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그 30종류의 그런 직업,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3장 16절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독생자를 대신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면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가 잘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어버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은 철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나를 낳았고 얼마나 힘들게 나를 길렀고 지금도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가 잘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 어버이가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부모님을 우리가 홀대하고 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이 그 맏아들처럼 이렇게 막두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정말 어버이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사랑이 되고 정말 어버이를 존경함으로 또 내 자녀들이 그러한 나를 존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거는 막대 먹은 인간이에요. 막대 먹은 돼지에 불과해요. 어버이를 모르고 어버이 마음을 모르면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TV 조선에서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100억 원대 축복을 받는 기회를 주는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수십 명의 내노라는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계속 1차, 2차 과정을 통해서 걸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최종 5명을 뽑아서 이 5명은 다 가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서 이제 최종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송가인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최종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 머리가 좀 산뜻해졌죠. 이발소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 때문에 얘가 성공하게 됐다고. 그 어머니가 가난하고 이런 이렇게 세를 받는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버렸대요.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죠. 세 받아서 사는데 그걸 팔아버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딸을 이렇게 3천만 원을 지원했대요. 그래서 좋은 작곡가도 만나고 이렇게 원래 이 국악을 하던 아가씨였는데 이렇게 참 100억대의 그런 훌륭한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 응모했는데 최종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어버이의 마음, 어머니는 자기 살아갈 근거를 팔아서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결과 최종 우승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버이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다 팔아서 주고 싶은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죠.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만약 그거 이제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면 3천만 원만 날아가니까 살아갈 길이 없죠. 그러나 이 딸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제 100억 원대 10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에게서 곡을 받아가지고 이 아가씨가 레코드 취업할 수 다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인력 최고의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나머지 5명도 다 혜택이 있긴 한데 이 아가씨는 특별히 100억 원대의 혜택을 받는 그런 가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미스 트롯만 있냐? 우리 미스터 트롯도 좀 하면 좋겠다. 좀 제가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노래 잘하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39역 김한경 배민자 집사님의 둘째 아들은 김지광 형제인데 가수를 꿈꾸면서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새로운 춤도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세계적인 가수가 왔는데 막 영상을 보니까 막 너무 멋지게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지 가수로 이렇게 참 이렇게 TV 이런데 아직 이렇게 불러주질 않아요. 여기 미스터 트롯을 뽑는다면 분명히 나갈 텐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준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광 형제 송강이처럼 한번 뜨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멘이시죠? 한번 뜨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 또 영적 부모로서 목회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정말 자손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마음껏 밀어주고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정경이라는 그 성악과 이제 평생 운동장 돌다가 이제 대학교도 못 갈 형편에 있었는데 막 고민하니까 폐활량이 좋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너는 성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난한 목회자가 돈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 기도해 줄 테니까 좀 우리 아이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재능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키워준 결과 음악대학 교수가 되고 참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또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큰 음악당, 음악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참 버림받은 여기 그 탕자와 같은 그런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꿈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매일 성경으로 또 새벽기도에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많이 했거든요. 10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아무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10살짜리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때가 되면 왕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 이제 왕이 사위도 됐지만 정작 왕이 미움받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20년을 도망 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죽일 수 있어요. 부하들이 손가락질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2번이나 그런 기회를 다 무산시키면서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택했는데 때가 되니까 나이 30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최고의 찬란한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이룬 분이 다윗 왕입니다. 정말 별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중에도 8째로 태어나가지고 배운 것도 10대 10살짜리 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영적 부모인 사무엘의 사랑, 또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유다 지파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 된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마침내 때가 되어서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의 마음은 오직 하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다윗처럼 이길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래 나는 뭐 없다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빽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험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능력 주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빽이라고 하면서 인생길을 헤쳐나가게 될 때 마침내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버이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산다면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요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 마음을 기억하고 어버이 마음을 갖고 또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